1월 21일 21일차 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에서 20장까지 말씀이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본문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개요를 나눕니다. 18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 서로 만난 것과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찬양한 것, 그리고 13에서 27절은 모세가 홀로 재판하는 것을 본 이드로가 조언을 하고, 조언을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화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 6절은 출애굽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을 언약을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7에서 15절은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에게 말하자 백성이 언약을 하나님과 함께 행하겠다라고 동의한 것과, 그것을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전하여서 셋째 날에 언약 체결을 위해 성결하게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에서 19절은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것을, 20에서 25절은 시내산 정산에 강림하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제사장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할 것과, 백성은 산에 오르지 않도록 하고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는 말씀입니다. 20장 1, 2절은 모든 계명을 부여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3에서 11절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가지, 12에서 17절은 사람과 관련된 6가지 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18에서 21절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로 임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모세를 중재자로 세우는 것, 22에서 26절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신상으로도 만들지 말 것과 제단을 제작하는 규례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8장 8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여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소개할 때 우리가 명심할 수 있는, 명심해야 하는 어떤 교훈을 찾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소상하게 이야기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사람이 이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는 않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때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에 주목하고 그 일어난 일을 진실되게 말하는 것이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3개월 모두 90일이었을까? 아니면 3개월이 되는 3개월이 되는 그 날이었을까?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지 며칠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원력을
말씀해 주셔서 14일 6월절 밤을 지나고 15일 날 출발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한 날은 3월 2일입니다. 1일. 여기 3개월이 되던 날이라는 말이 세 번째 달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세 번째 달 월삭 초하룻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각 달은 30일로 되어서 결국 한 달 반, 실제 기간은 한 달 반을 말하죠.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3일 동안 성결을 하게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게 되는 것은 출애굽한 지 오순 그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첫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는 것이고, 신약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첫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19장 7에서 8절 말씀. 이 말씀을 보고 또 출애굽기 19장 3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제안입니다. 처음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겠는지 그렇지 않은지 제안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제안에 대해서 이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제안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로 구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 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에게 내리실 축복,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과 또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겠다라고 응답하죠. 그래서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체결되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교회 앞에서 문답의 대답을 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절과 2절,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은 특별히 2절은 유대교회에서는 이것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봅니다. 그러나 개신교와 카톨릭에서는 십계명의 서론이고 이제 3절부터를 제1계명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다르지만 그 해석과 관계없이 이 부분이 가지는 중요성은 어떤 점에서 중요할까요? 이 십계명을 받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우선 구원에 놓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 받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마땅히 그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할 삶의 도리로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그 법도에 따라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출애굽기 19장 20장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우레와 번개와 천둥 소리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가 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모세를 중재자로 두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행하십니다. 신약 교회에서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의 중재자는 누구이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이제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할 때 한식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 2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점에서는 똑같이 출애굽 또 어떻게 보면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구원이 먼저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들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중보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께서 지금도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또 저희 안에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그때에 탄식함으로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